주일 5일 동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이 길은 많은 이들이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감춰진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받는 자리까지 이루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좁은 문 협작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셨습니까?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 협작한 길로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는데 저절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눈앞에 두고도 놀기만 하는 학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좁은 문 협작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느냐, 아니면 큰 문 넓은 길로 편하게 들어가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놀면서 마음으로는 수능을 통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서울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문 협작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도 않는데 지금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들림받으면 7년 대환란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죄와 사탄의 머리통을 밟게 되는데,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을 어찌하든 회방하여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일보다 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영의 구원이고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고 성령 충만이 몸의 구원인 것을 누가 압니까? 거듭남이 싹이고 성령 세례가 이삭이고 성령 충만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인 것을 누가 압니까? 거듭남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성령 충만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과 같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더 나아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낸 것과 같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여기에 더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까? 그래서 다 낙방하여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죄의 몸, 곧 썩어질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순종치 않는 본에 빠져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집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단계에 들어와 있더라도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곧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약 500년간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총을 망각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혹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여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편 50장 16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낯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두 나라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성령세를 받은 후에 죄의 몸, 곧 썩어질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나안에서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며 성령 세례받은 후에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신 주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고백입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곧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그제야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죄로 상징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함으로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몸, 곧 썩어질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 충만을 이루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신부단장의 길입니다. 이러한 신부단장의 길이 아니라면 성도님들은 바르게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남겨지게 만드는 주의 종에 대해 주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어찌하든 성도님들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데 힘쓰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죄 짓지 않는 거,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이건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냔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열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열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서 그들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통해 에덴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세상 임금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담이 짐으로써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귀를 깨뜨린 자들이 결국은 이 땅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게 해야죠.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는 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못 가릴 뿐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11년 전까지는 이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제게 다시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1순위로 난 휴거될 줄 알았어요. 저는 거듭나자마자 주님 오신다는 거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나는 1순위로 휴거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해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내가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걸렸죠. 왜?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리는 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부터 성령 세례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거듭난 영 안에는 거하고 있어도 네 혼에는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어. 이거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안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과 왕이 될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는 와 계셨죠. 근데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제 마음 안에 왕과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마음 안에까지, 네 혼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네 왕이 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몸으로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순종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몸을 내가 멸해가지고 충만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돼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받은 거야 하고 성경으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을 받은 거구나. 그런 다음에 주님이 전인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을 또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왜? 전인 구원 이루고 싶어서.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성령 충만함까지 받은 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거야. 아니 좀 진작 가르쳐 주시죠. 그냥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야, 너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성령 충만까지 받은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또 애통하니까는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함 받은 거야. 충만 받은 다음에 야, 여기까지 온 것이 네가 전인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또 내 힘으로 열심히 옛날 습관을 쫓아 전인 구원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 구원 받은 거야.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길을 내가 확실히 보고 나니까 누구든지 이 길을 가르쳐주면 따라오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모세를 연단한 목적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와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연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훈련만 받으면 같이 가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니 학교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이요 나중에 대학교 못 가요. 왜요? 공부하라는 대로 좀 공부하면 되는데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 혼자서 공부한다고 또 공부하는 애들이 있죠. 물론 특별한 애들은 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낙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쫓아오는 애들은 뭐예요?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대하에 보면 알거든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단에서 선포를 하면 이 말씀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도 안 심겨졌어요.
마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부딪힌 적도 없단 말이에요.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겨졌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이 나오죠. 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죠. 아니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이 말씀을 내가 들은 다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볼 때, 야, 내가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순종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막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건 불가능해.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죠. 왜? 넘어짐이 없으니까는. 걸음마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편해요. 또 기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걸음마를 처음에 이제 배워가지고 가는 것보다 기 가지고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기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뭐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죠. 왜? 일어났으니까. 근데 걸으려니까 뭐예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전대로 그냥 기는 게 편한 거예요. 기어다니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명한 애는 뭐예요? 계속 넘어지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걷고 뛰는 애가 되잖아요. 이제 기는 것보다 더 빠른 아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기는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기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기죠. 그러면 자기도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걷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뛰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이제 걸음마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잖아요. 그냥 나와버려요. 걸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려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엊그저께인가 집사람하고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마트를 가가지고 좀 물건을 사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카트를 이제 다 놓고서 오는데 한 20분 정도 이제 집 걸리거든요. 집 앞까지 이제 거봐놨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안 가져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에다가 거기 그 애 앉히는 그 자리에다가 놓고서 모르고선 그걸 이제 왔단 말이에요. 내가 안 가져왔다는 걸 딱 보고 제 반응을 보고 제가 소실 안 해서 놀랬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단은 핑계를 대죠. 예전 습관대로. 아니 꼭 내가 그렇게 해놓고서 남한테 핑계대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건 당연히 내가 끌고 왔으니까 내가 보아가지고 챙겨야 되잖아요. 거기다 넣은 것도 나은데. 근데 예전 같았으면 집사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이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내가 잠깐 뭐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핑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핑계가 나온 게 아니에요. 또 20분이나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예전 같았으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혼자서 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닥쳐보니까 내 마음에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그래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짜증내지 않고 그냥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차가 또 이렇게 왜 굼뜨게 가는지 여기서 또 한번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만해질까봐. 그것도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왜 이렇게 더디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빵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 하는 순간에 또 이제 주님이 비춰주죠. 지금까지 잘 승리했는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 20분이나 돌아왔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앞에서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더디게 가는 차에 대해서 빵을 누르면서 내가 그냥 거기서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함이 드러났네요. 하지만 이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다시 얻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켜주실까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영과 홍감음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훈련을 매 순간 받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흠투성이에요.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발견하니까 빨리 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온전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 받다가 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지금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데 힘쓰게 하지 않는 가르침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들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분별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데 힘쓰게 하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 이 가르침이 결국 우리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게 하는 가르침인지 아닌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온 다음에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낱낱이 세미하게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낱낱이 행하는 걸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키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하느라고 힘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지고 이거 지키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먼저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친 다음에 졸업한 다음부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뭐예요? 배운 지식만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왜 40일 동안 같이 유하면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당장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인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거듭나게 하고 성령 세례 충만까지 받게 만든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너무 안타깝죠. 복음을 전하는 건 잘하는 것이에요. 왜? 땅끝까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부터 되라는 거예요. 네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돼. 그래서 나의 첫 열매가 돼. 그런 다음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관심이 없고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난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 데리러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우선을 한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복음도 전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자기 열심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을 줘서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데 힘쓰게 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낳은 목적이 첫 열매, 즉 이기는 자들인 휴거자들을 얻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모르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데 힘쓰게 하겠습니까? 버스나 기차를 탈 때 행성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무조건 탔다가도 확인해보고 잘못 탔으면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아니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교회들 가운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데 힘쓰게 함으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참교회가 있고, 이미 촛대가 옮겨졌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인 악령 세례와 악령 충만, 세상 충만, 죄 충만을 이루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인데 도리어 예수님만 영접하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죄를 이기지 못해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나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지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을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한 죄를 이미 여러분께 자백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들어가야 하는 목적지는 오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다가 들림받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인 악령 세례와 악령 충만, 세상 충만, 죄 충만을 이루어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주님께서 양쪽에 이르는 입구와 그 넓이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 대해 말해 주심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에 해당되십니까? 이 시대 최대의 미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에 자신이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혹 신자들은 알고 갈등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주일 성수만 하면 11조만 드리면 봉사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짓말로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역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므로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합니다. 육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즉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다 남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죄를 짓는 여러분에게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사람은 다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세요라고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여 죄와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게 하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성도들은 열심 내는 성도들,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 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진짜 집을 팔지를 않나. 자기가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어렵다 그러면 모든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만약에 남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제 전인권까지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신부를 만드는 거, 첫 열매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봉사는 하지 말래도 저절로 해요.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데요. 생명 맞춰서 하죠. 여러분이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